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세요? 아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활 문제처럼 어떤 효율론자, 이게 과연 부활이 있을 수 있을까? 이미 수십 년 전에 돌아가셔서 한 줌의 흙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생각 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이 신앙, 이것을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 미래적인 사건으로 부활 문제를 그냥 까마득 그 언젠가는 모르지만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뭐 그 정도야 내가 좀 믿어줄 수 있지만, 왜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근데 이 부활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의 부활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신앙을 그렇게 뒤로만 밀어 놓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먼 미래적인 사건으로만 자꾸 뒤로, 그 언젠가 나도 모르는 그 어느 순간에, 그래서 자꾸 이렇게 뒤로 미루고 그러면 그 신앙생활이 오늘 나에게 있어서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죠. 2024년 5월 17일을 살아가는, 16일을 살아가는 오늘 내 인생 가운데에서는 과연 그 신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마다 계속 외우거든요. 사도신경의 패턴은 아주 단순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 패턴이에요. 뭘 믿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나는 믿습니다. 난 그렇게 믿고 살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고,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고, 이렇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이렇게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이제 그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렇게 암송을 하다 보니까 아예 녹음기가 돼버렸어.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렇게 보면서 뭘 느끼느냐면, 처음 예배에 참석하고 지난주에도 이제 처음 교회 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한번 여쭤봅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알지만 처음 오신 분들이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르거든요. 근데 사도신경 속에 중요하게 고백되어지는 나는 믿습니다. 그 가운데 봉우리처럼 팍 솟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인데, 그러면 내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과거적인 역사 속에서, 그리고 현재적인 내 삶의 현실 속에서, 그리고 미래적인 일어날 사건 속에서 과연 이 부활신앙이 어떻게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삶 속에서 드러나는가 그 문제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 부활에 대한 회의론자들,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렇다면 가정해 보자. 다시 산다 가정을 해보면 어떤 몸으로 사냐? 이 부활에 대한 이 질문을 던지고 부활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질문이 사실은 오늘 우리들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각자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런 질문과 그런 불확실 속에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부활주의를 지내고 그런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절 새벽에 특별히 묘지에 가서 왜 예배를 굳이 드리려고 그렇게 고집을 피울까? 지난번 신방을 가보니까 그 남편이 교회는 잘 안 오시거든요. 안 오시는데 나 부활동산에 4번이나 왔대야. 교회는 안 나오셔요. 잘. 제가 이제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부활 동산에는 4번이나 왔대요. 이번에 부활절 새벽 예배도 왔대야 거기에.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은 나사로가 세상을 떠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 누이가 예수님에게 알렸죠. 예수님이 이제 가는데 어쨌든 천천히 가세요. 근데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이 뭐라고 그래요? 잠들었다. 근데 내가 깨우러 갈 것이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성서적인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그때 딱 와서 보니까 장례식까지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무덤에다가 시신을 안장을 하고 며칠 지냈느냐면 4일이 지났어요. 나흘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무덤 앞에 딱 가서 마르다하고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 거야. 그러니까 마르다의 반응이 그래요, 맞아요. 이 세상 끝날에 부활할 것을 나는 믿어요. 이게 이제 교리적인 믿음이에요. 왜 그렇게 이제 마르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분명히 살아요. 그런데 먼 미래, 그 언젠가는 모르지만은 그때 부활할 거예요. 그것을 마르다는 붙들고 있었어요. 교리적으로 그것을 믿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마르다에게 이 부활 신앙에 대한 현재성을 다시 알려줍니다. 깨우쳐줍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뭐죠? 죽어도 살겠고, 안 죽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여기 요한복음에 7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무엇이다. 7가지 선언이 나옵니다. 그 선언이 나오는데 이 마지막 클라이막스입니다. 이게 내가 부활이다. 난 생명이다. 그래?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고 생명이신 그분을 믿으면, 다시 말해 예수의 씨가 내 속에 들어오면 그 예수의 씨를 통해서 나도 부활하고 나도 생명 가지고 살 것이다.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믿느냐? 이게 교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교리적인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여기서 부활과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지금 여기서 부활과 생명을 내 삶 속에서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사느냐? 그 질문과 함께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 유명한 고백에 나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게 성경 속에서 마태복음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가다가, 요한복음에서는 여성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이게 성경이 굉장히, 마태에서는 남성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요한복음에서는 여성의 입을 통해서 신앙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부활 문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부활의 삶으로 녹아지고, 그래서 부활을 믿고 살면 하루하루의 삶을 그 어느 삶보다도 행복하게 살아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도 들고 가는 데 얼굴을 보면서 행복하세요? 전에는 얼굴이 팽팽했는데, 전에는 그런 대로 볼만하고 그런 대로 립스틱 바르고 나면 괜찮아 보였는데, 갑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울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었는가. 그러면서 이제 인생 보상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자식 낳아서 기르느라고 북새통을 떨던 집안이 적막강산이 되고 조용하고 텔레비 소리밖에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개하고 고양이 서너 마리 갖다 키우다 보니까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자녀들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손주 봐주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참 기쁘고 좋았는데 몸이 따라줘야지. 요즘에 손주들은 얼마나 구잡스러운지. 그러니까 그 손주 막 따라가다 보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하루 종일 하고 나면 침대에 딱 누워서 내가 지금 뭐요 이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특히 거기에서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그럼 뭐야? 그 다음에 내 차례인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을 얽어매고 있는 현실적인 인생의 문제들을 매일 우리 막다뜨리고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이 퀘션 마크가 들 때마다 이번에 고린도전서 15장 아주 그래서 제가 좀 자세하게 다루잖아요. 왜요? 이 부활 문제는 구절구절 읽고서 그냥 쑥 지나갈 문제가 아니니까 좀 더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특히 이 새벽의 시간이니까 이게 가능하죠.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문제는 철저하게 이번에 다시 한번 믿으셨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하고 다시 부활에 대해서 아멘하고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들이 들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 묵상하고 그래 나도 부활한다, 나도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산다, 이 믿음의 역사와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그러면 만약에 살아난다면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종자와 바로 뭐냐면 형체에 대한 문제로 설명을 해요. 이 종자는 씨잖아요. 씨를 땅에다가 심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 씨가 땅에서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가 난다는 이야기는 씨가 땅하고 만나서 거기서 썩어서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왜? 죽어야 다시 살아나니까.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시간에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인데 어떻게 해야 부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 하나가 저요! 대답해봐요. 죽어야 돼요. 맞아요. 안 죽으면 어떻게 부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종자를 땅에다가 심으면 이 자연의 이치에서 부활의 내용을 근접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게요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이다. 이것을 인간적인 언어와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해낸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다만 삼위일체의 이 교리적인 것을 우리들이 이해하고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접하는 것을 가지고 약간의 비슷하게 설명할 수는 있어도, 예를 들면 물 있잖아요. 물을 끓이면 뭐가 돼요? 수증기가 돼요. 그 다음에 물을 얼리면 뭐가 돼요? 고체 얼음이 돼요. 물 상태로 있으면 물이 돼요. 근데 물은 물이에요. 이게 비슷하게 설명할 수는 있어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비로운 이 역사를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이성으로 완벽하게 해석해내는 것은 어려워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부활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부활 문제를 일상적인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부활의 원리는 이런 거야 라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바울은 마치 정원에 심겨진 몇 가지 꽃과 나무와 식물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한번 이해해 보자, 부활의 세계가 이런 거야 라고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자를 땅에다 심으면 종자가 그대로 있으면 더 이상 생명이 없잖아. 근데 그 종자를 땅에다 심으면 그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죽잖아. 여러분 그건 이해가 되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또 다른 생명이 나오잖아. 이게 부활의 일반적인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그러면 부활의 몸이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내가 죽는 순간의 모습으로 부활하는가? 갓난아기 시절에 얘가 세상을 떠났다면 갓난아기 모습으로 그 아이는 부활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데, 어제도 예배 마친 후에 한 분이 막 울면서 조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 같아. 참 하루에도 수없이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인생 살면서 그냥 쭈글쭈글한 이 모습으로, 그리고 그냥 이도 다 빠지고 그냥 눈도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런 모습으로 내가 부활을 해서 영생을 한다면, 아이 하나님 나 그런 부활 나 싫어요. 그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젊었을 때의 모습으로 부활해서 그런 모습으로 내가 영생을 사는 것은 나름대로 행복한데, 이거 뭐 볼품없는 모습으로 내가 부활해서 영생을 산다고 그러면은 내가 나를 볼 때 해서 나 그런 부활은 싫다고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 수가 없지. 그럼 젊었을 때 다 죽어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형체에 대한 문제를 그래서 다루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습의 몸이 있지 않는가? 여기 이제 사람도 나오고 동물도 나오고 물고기도 나오고 새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저 천체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딱 말씀을 하셨어요. 해와 달과 별, 그들의 밝기가 다르잖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킬 때 우리의 몸도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킨다 그 말이에요. 근데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부활케 다시 살아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현재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몸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하고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여기서 아멘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저는 이 부분에 너무 감사해요. 저도 한때 머리가 많았거든요. 머리숱이 많아가지고요, 하도 머리가 내려와서 여기다가 핑클파마 했잖아요. 이 머리가 자꾸 누렇게 가려가지고. 근데 세월 지나니까 빠지고 근데 이 정도라도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처음에 제가 한국 와서는요, 하이모 가발 썼잖아요. 가발. 그때 이제 가발을 썼던 이유가, 그때는 이런 LED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쏘는 그 조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딱 쓰면 그냥 저기서 몇천 그 와트의 조명이 막 쏘아대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통닭 구울 때 여러분 그 생각 안 들어요? 그거하고 비슷해요. 여기서 보면. 그리고 성도들의 열기가 다 이리 모아와요. 이쪽으로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덥기도 하고 막 그래요. 거기다가 이게 없으니까 막 쏘아대잖아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발을 딱 썼더니, 새벽기도 나온 분들이 갑자기 변화된 얼굴의 모습을 보고, 목소리는 비슷한데 얼굴이 왜 저렇게 젊었냐고. 근데 그것도 이렇게 쓰다가 보니까 얼마나 귀찮은지. 가발도 빨아야 돼요. 가만두면 아주 헝클어지고 그래요. 가발 쓰신 분들의 심정을 제가 100번 이해합니다. 그것도 이제 잘 빨아서 이렇게 잘 모셔놔야 되고, 이게 빨아서 목욕탕에다가 걸어놓고 이렇게 보면 아이고 주여, 내 다갈통이 저기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그래요. 이게 한 달에 한 번은 가서 이게 이발하는 것처럼 그것도 다 이렇게 다듬어. 돈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언제가 한번 그렇게 하다가 에이 그만하자 하고서 이제 벗었거든요. 벗고 강대상 섰는데, 그날 새벽에 나온 사람들이 웬 할아버지가 와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바뀌었나?
제가 적어도 2번은 웃겨줬잖아요. 썼을 때하고 벗었을 때하고요.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내 삶의 그리고 내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활하면 하나님이 가장 멋진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멘, 믿어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4가지의 모습을 성경이 딱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4가지의 모습 보실까요? 42절, 44절까지입니다. 42절부터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여기서부터 4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심고, 그 다음에 뭐죠? 살고. 이 2가지예요. 심고 살고. 근데 이제 부활이 어떤 거냐? 썩을 것을 심고, 그 다음에 뭘로 거둬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다시라는 말을 쓰잖아요. 다시. 그 다음에 2번째는 바로 뭐예요? 욕된 것으로 심고, 그 다음에 어떤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그 다음에 3번째는 뭐예요? 약한 것으로 심고, 그 다음에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4번째로 육의 몸으로 심고, 그 다음에 영의 몸으로 다시 살고. 자, 여기 보세요. 칠판에 보세요. 이 4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것을 어떻게 하냐면 심어요. 심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종자잖아요. 심으니까 이게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가지의 것을 심어서 이것을 썩어서 그 다음에 썩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4가지 것으로 다시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거 심는다고 이 말씀을 하시고는 썩고 욕된 거, 약한 거, 그 다음에 육의 몸. 이게 참 신기합니다. 보면 되게 이제 욕할 때 엄마들이 자식한테 욕하는 말 중에 이 썩을 놈, 그죠? 맞는 얘기입니다. 썩어요. 안 썩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썩을 놈이라고 욕을 하는데 그게 정확한 겁니다. 썩는 것을 심는 거예요. 갈수록 이 육체가 점점 쇠해요. 썩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썩을 것을 우리가 심지만은 그래서 우리의 삶이 끝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기쁘게 살 것 같아요? 우울하게 살 것 같아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우울해요. 인생이 뭔가 사느라고 나름대로 살았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오고 살았는데, 이게 언젠가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하기 그럴 때였고, 고독하고 외롭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전화 가만히 이렇게 물끄러미 보면서 보관이 좀 누구라도 하나 전화 한 통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전화해 주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그런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근데 여기에 썩을 것으로 우리가 심죠. 또 욕된 것으로, 욕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죄의 DNA를 가지고 살으니까. 그 다음에 약한 것, 사람처럼 약한 게 있을까요? 계속해서 이게 몸이 쇠약해지면서 설교를 실컷 들었는데 아멘하고 그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무슨 설교 들었지?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또 설교 또 하는 거예요. 기억력도 감퇴하고 깜깜해지는 거예요. 이게 되돌아서 이 양반이 누군가 그러고. 약해요. 절대로 강하지 않습니다.
지금 5월 중순에 무슨 눈이, 강원도로 눈이 왔다며요. 높은 산은 눈이 7cm까지 쌓였답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렸어요.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요. 약하다 이 말이에요. 약해요. 그리고 육의 것을 우리가 심는 거예요. 근데 이 네 가지 것을 딱 심고 이것으로 인생이 끝이다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냐 이 말이에요. 이 삶이 뭐냐? 여기서 이제 허무주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삶이 이것이 전부 다라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도 즐기고 그렇게 살자, 실존주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우리가 심지만은 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으로 다시 살 것이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그리고 영적 몸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입니다. 제자들이 막 숨어 있잖아요. 두려워서. 그때 예수님이 쑥 하고 그 자리에 오세요. 이게 부활의 몸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쑥 사라져요. 부활의 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하늘로 쫙 하고 올라가십니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몸이에요. 오늘도 부활을 믿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부활을 확신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